99면 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399면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교회와 그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 말씀이 역대상을 끝내고 7월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일 설교도 계시록을 다룰 것입니다. 오늘 성경 특별히 이 계시록 1장에 요한은 환난 중에 특별히 초대교회가 박해 중에 있었죠. 핍박 중에 있습니다. 로마 정권에. 그 환난 중에 있는 초대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격려하며 하나님께 받은 첫 환상, 밤모섬에서 본 첫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은 신비하고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입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한 날이니까 우리로 치면 주일이죠. 주일에 예배하고 있는데 밤모섬에서 혼자 예배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예수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환난 중에 있는 사도의 눈을 열어 유배 중에 있는 사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그것을 기록하여 고난을 겪고 있는 사도 요한처럼 고난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의 이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는 믿음과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그 성령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의 위로와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3절, 12절부터 16절까지 특별히 13절 말씀 읽어보니까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고 계신 분입니다. 인자 같으니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 인자 같은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순결하심으로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제사장이죠. 또 그분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는 빛난 주석 같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고 그분의 음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많은 물소리를 갖춘 합당한 위엄을 갖춘 음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토록 놀랍고 영광스러운 분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돌뿌리 같은 역경과 고난 앞에 자꾸 움츠려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환경만 보지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을 더 많이 보고 영적인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으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작은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니.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읽어보면 부활하신 이 예수님, 밤모섬에 나타나신 이 예수님의 모습에 압도되어 엎드려졌어요. 사도 요한이 너무 영광스러운 예수님 모습 앞에 엎드려졌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너의 본 것을 기록해서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일으키라. 이 말씀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바다의 폭풍으로 공포에 빠져 있을 때, 또 마리아가 뭡니까? 빈무덤 앞에서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빈무덤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지 두려움을 없애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 오늘도 내가 본 비전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고 있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비전과 계획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12절 말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다 했습니다. 7 금촛대, 이것은 구약의 지성소 안에 있는 메노라 7 금등잔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이 7 금촛대는 7 초대교회, 아시아에 소아시아 흩어져 있던 초대교회, 에베소, 또아디라, 그죠? 필라델피아, 이런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 금촛대는 7 금촛대에서 불이 환한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 교회가 드러내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죠.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촛대가 빛을 발하고 촛대가 그 영광스럽게 환하게 비추는 것은 성전 지성소 안에 촛불이 안 꺼졌죠. 7 촛불이 계속 켜져 있었어요. 그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촛불이죠. 이 촛대가 빛을 발하거나 증거를 감당하는 기능에 충실한 거죠. 교회는 빛을 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일에 충실한 것이 교회죠. 우리 횃불교회는 우리 가운데 영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해 섬김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죠. 물론 우리가 친교하는 것도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의 빛과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아무 기관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주는 기관이 없잖아요. 세상에 어느 기관이 하나님을 드러냅니까? 교회 말고는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영광스러운 빛으로 오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삶을 통해, 화목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날마다 드러내는 살아있는 우리 횃불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중에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계신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밝히 증거하면서 고난을 뛰어넘어 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섬기게 하시되 세우신 교회가 벌이고 있는 하나복 1대1 훈련 목장 사역과 또 하나는 레스큐 드림 스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7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있을 다음 세대 여름 집회,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수 권사님, 원영호 성도님 외 하나들을 자녀들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